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 상식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기적을 믿기보다 문명의 이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을 만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학과 사회가 진보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신약시대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기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메시지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속에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능력을 드러내라,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늘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질서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정적인 결함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잔치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 위기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혼주는 손님이 얼마나 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대비한 것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한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내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기라고 합니다. 자,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때가 위기입니다. 자원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가 위기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쳤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결핍으로 인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결핍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결핍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삶이 힘듭니까? 자신이 느끼는 결핍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결핍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신이 느끼는 한계와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채워진 듯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한계 상황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핍을 운명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결핍을 느꼈어요.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몫을 받아서 갔지만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결핍이 느껴지고 시작됐어요. 자신은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바닥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 해도,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해도 사람이 가진 지식은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험을 이 정도 쌓았으면 경험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통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삽니다. 돈의 힘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가진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몸이 아프면, 불치병에 걸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나 그 돈이 그 생명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 연약함, 한계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정은 골물대로 골맞는데 기도 제목을 말하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존심 때문입니다. 결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함, 결핍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 자신의 상황,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돋보이죠.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의도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문제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어느 병원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다급해집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를 만나면요, 분별력을 잃기가 쉬워요. 문제 해결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자신이 노력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성과 논리, 경험의 세계에 갇힙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섞여버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아멘. 형들과 환경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였습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는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국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또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맹렬하게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 있는 과학자 중에는 크리스찬이 많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것은 첨단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인간의 지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의 한계를 압니다.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한 미국 항공우주국에 있는 이 과학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주선을 만듭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전에 그들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계 지점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나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 근데 위기를 만나면 또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착시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나머지 모든 것이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직 한 분만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돼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 많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했습니다. 자, 항아리에 물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우라 말씀하신 것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대조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 이 충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사람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허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충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만 그 자체이셔요. 아멘. 사람의 세계에서는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만 그 자체이십니다. 충만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부족함이 일상인 사람이 충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없어요?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넘쳐 흐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는 늘 충만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세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것이 충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주님의 말씀한 대로 행하니까 충만함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차고 넘치는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게 했어요? 12바구니를 남게 했다. 또 한 곳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또 7바구니를 남기게 했다. 이것이 최고점이고 풍성하며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각각 그냥 간신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결핍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결핍을 사람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결핍이 해결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자, 여러분, 풍성함이란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풍성함이에요. 흘러 넘치는 의미이고, 또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내 잔이 넘칠 정도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주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살면 풍성함을 날마다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동원해도 세상에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매우 다릅니다. 종교생활은요 늘 바닥을 긁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공허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항아리가 바닥난 혼인 잔치집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혼인잔치가 끝날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웃음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웃음이 다시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득 찬 것 같으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뿐 다른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여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다 갖추었어도 몸속에 여러분 피가 부족하면 살 수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결핍은 인생 전체의 결핍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 간단간단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행복할까요? 천국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세상이 더 행복할까? 이 세상이 더 행복할까? 여러분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기쁨이만 넘치는 것, 사랑만 넘치는 것, 은혜가 넘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충만한 것이에요. 생명이 넘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건데 어디가 더 행복하겠어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지 여기다 목표 들고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에 삶을 가져야 가치를 가져 목적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래 사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은 33년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다 젊을 때 돌아가셨고 그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무엇이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망의 권세가 누를 수 없는 풍성한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심겨주셨어요. 외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사람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핍과 흘러넘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바짝 마른 강과 흘러넘치는 강은 금방 구분됩니다.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쉽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아. 우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외적으로 형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는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혁명과 같습니다. 복음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핵심은 뭐냐?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소유 중심의 가치관에서 존재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달라집니다.
채워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립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야 만족하는 소유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결핍을 느낄 때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존재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매일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입에서 감탄과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망으로 오개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삶도 기적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감사고 기적입니다. 아멘.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충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힘으로 한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